슬픔과 애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환난과 재난 속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건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히 여기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아는 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몸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정치시켜 주시고 확진자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나라의 주권의 회복과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은총 베푼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새해는 복받는 해요, 전도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날로 성장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씨 뿌려 가꾸는 농부에게도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받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주시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에 보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린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회복과 손길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로 겸손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이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은 보통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뭡니까?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야곱도 꿈을 꾸었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지방의 왕도 꿈을 꾸게 되고 또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게 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셉도 꿈을 꾸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는 우리 신앙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분들도 보면 큰 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꿈을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짐을 옮기고 운반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한 꿈을 가지고 그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쓴 결과에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떻습니까? 공중에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처럼 저렇게 날아갈 수 없을까? 이거를 연구하며 생각해서 꾼 꿈을 가지고 이루었을 때 오늘날 이 비행기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행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더 발전시켜서 달나라까지 우주를 정복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 이 꿈에서 시작된 것이다.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성공하게 된 가장 밑거름이 된 것은 그림 한 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그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썰물로 인해서 해변가에 물이 빠져나갔을 때에 나룻배가 한 척 모래 위에 걸터 앉아 있고 거기에 아무렇게나 녹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량한 그 모습 밑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여러분, 그 간단한 그림 한 장에 간단한 내용의 이 글을 읽고 카네기는 꿈을 꾸고 언젠가는 내가 바다로 나가리라. 그 희망, 그 비전을 버리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에 강철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성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이 꿈이라는 것, 이거를 잘 분석해 보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우리의 야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인간적인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뭘 하는 거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꿈들은 내 야망을 키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나를 성공케 하는 그런 꿈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꿈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 인간적인 꿈을 꾸었을 때 누구든지 꿈을 꾸면 그것이 자기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열정으로 참 그렇게 불태워서 이룰 수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꿈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하고의 차이가 뭘까? 개인적인 꿈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루고 난 이후에도 뭐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참다운 행복이라든지 참다운 성공이라든지 참다운 기쁨이라든지 최종적인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나는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꿈은 완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자기 인생의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인생으로서 해결돼야 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은, 그래도 늘 그냥 꼭 자기가 꾸는 꿈은 완성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남아있는 자기의 공허함, 절망감, 허전함, 그 우울함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될 때에는 그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 꿈이 완성되는 그 날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에 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참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분이 있는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중학교 때 미국 가셔가지고 그가 소원한 것이 뭐냐?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는 많은 여러 가지 뭐 고생도 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일가에 그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돈이라 그러면 하루에도 뭐 몇 억씩 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자기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은 너무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는 돈도 귀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술도 먹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담배도 피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마약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지고 나중에 돈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벌기도 싫고 그냥 사람은 점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흉악한 몰골이 되어버리는 데에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세한 내용은 아마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기회에 주님을 만나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돈은 다 잃어버렸는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이 정도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지금은 오직 복음 전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뭘 하는 것입니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은 많은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속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꿈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꿈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뭐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희망과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희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요. 정말 이 꿈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 강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침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꾼 꿈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요셉이 지금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7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곡식단이 전부 다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는데 다른 곡식단이 일어나서 내가 묶는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뿐만 아닙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꿈을 주잖아요. 여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니까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여러분 이거는 두 번씩 반복했다라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린 거지요. 반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꿈을 꾸어가지고 요셉이 성공했더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요셉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인드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더 나가서 온 세계를 위해서 거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비전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17세든 75세든 만나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 이전의 삶은 우리 개인적인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 그것이 진실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때에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형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 아버지도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지금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일사천리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딪힌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하고 세상의 그 원리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참 많은 시련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이 뭘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뭐가 왔어요? 쉽게 열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또 야곱을 이렇게 이 족장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데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만히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요? 바로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도 뭡니까? 바로 그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쳐왔고 애굽에 내려가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곧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뭘 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끝까지 쫓아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서 이방 민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뭡니까? 동족들에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어쨌든 바울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40여 명이 따라다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이거는 왕따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주변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너만 잘났냐 그 말이죠. 너만 똑똑하냐, 너만 바르냐,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냐, 너만 구원받았냐. 이런 멸시와 핍박과 시련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좀 이 3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양치는 그 현장에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덩이가 아니고 위에는 좁고 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어서 호리병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밑에 넓어가지고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이거 물을 채우기 위한 구덩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빠져버리면 이건 도무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하보라라 그래요. 하보라. 이 구덩이, 이 하보라라는 뜻이 뭡니까? 그 구덩이다, 웅덩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무덤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음 닥쳐오는 것이 뭔가 하면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보라라는 것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엄부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런 현상이 내게 다가온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좌절하는 곳, 어두운 곳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꿈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종살이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좀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로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봉착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가지도록 해 주셔서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올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쉬운 길이, 좋은 길이, 정말 형통한 길이. 그야말로 저는 목사니까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막 하루에 10명씩 20명씩 하루에 3,000명씩 막 몰려오면 목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도 많고 5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고 3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 못해서 그럴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꼭히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거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까?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점점 깊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경험되어져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뭐냐? 주님을 만나서 알아졌을 때, 알 때에, 체험해서 알 때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 우리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처음 딱 보고 인상도 좋고 인물도 잘났고 뭐 맛이도 부드럽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왜? 진짜 그분을 알라 그러면 살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서 정말 같이 머물고 같이 먹고 그야말로 밀접한 생활을 해봤을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체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면전에서 알 수 없다. 여러분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그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끝이 아름다운 그런 과일들이 많지만은 그 껍질을 벗겨보니까 괜히 못 먹을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체험되어져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사귈 때에는 사랑할 때에는 몰라요. 그런데 한 집에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속의 걸 못 보았으니까 그러죠.
왜 못 봅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데, 경험해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만 듣고 말로만 듣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참 축복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알 수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체험적으로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 놓여서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의 모든 길에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요셉이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마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 맏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너무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랍니다. 동생들을 다 일러가지고 뭘 합니까? 요셉을 구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끄집어내는 구덩이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 그러면 종으로 살아야 된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종의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뭘 도와주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 얼마나 좋아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먼저 유혹해 들어왔을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이 큰 악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때 구원이 뭡니까? 거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내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뭐냐? 너도 죄인임을 알아라. 인식시켜 주신 것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그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해석하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시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말로만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참 큰 축복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겪게 하시더라.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먹게 하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셔요? 우리 마음을 이 땅에 밝게 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희망,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밝음이 있다라는 것, 빛이 있다라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구원입니다. 밝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뭘 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빛, 그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는 것이고 따뜻함을 주시는 것이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뭘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뭘까? 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난관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 앞에 참 가로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뭘 해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셨을 때에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했더라. 누가 알았어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형통했더라, 빛이 있더라.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셉은 절망하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이죠. 빛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소유라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 만났어요?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비결, 현재 우리의 삶이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둠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말씀합니다.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두운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못 지키고 누가 지켜요? 우리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오셔서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현재의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환경에 불우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라 합니까? 환경이 어렵더라도 찬송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불안이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질병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어둠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나라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주시려고,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짧은 시간, 잠깐 동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것은 뭐냐?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자주 바뀝니다. 이 세상도 자주 변하고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의 생기를 우리 속에 간직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기는 마음,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마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알게 하셔서 이 세상 풍랑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은혜는 더 커지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동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셔서, 일꾼들을 불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저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염려와 문제와 걱정,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여러분 감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속에서, 악한 권세 속에서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둡고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도 잘 견디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영상 예배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 동참하셔서 참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시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로 회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